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제3주 성수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실망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마음과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02장입니다. 찬송가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dom은 117번입니다. 교dom은 117번 구주강님 3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12월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며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달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픈 마음과 아픈 다리를 어루만지며 섬기는 모습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들도 형제와 자매의 마음과 아픈 다리를 도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기적 생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태국과 캄보디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 저들의 마음에 평화의 마음을 주옵소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에서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섬긴 자를 찾으시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또한 찾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우리 가운데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봉상교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녀들을 섬기는 일꾼들을 뽑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섬김으로 봉산의 성도들이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제자 훈련반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봉사와 섬김으로 섬기는 여성교회와 남성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받는 영광을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가는 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더 많은 달란트로 섬기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과 함께 사명 감당하는 교사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와 제자의 삶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후예들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이은복 목사님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나라의 부름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태영이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늘 동행함으로 보호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들의 아픈 마음과 저는 다리에 힘이 되어 다시금 열심과 열정으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정에 기쁨을 주는 아이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가 자라가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룬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향기로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인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마음의 위로가 주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2025년도를 보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쁜 삶도 있었고 즐거운 삶도 있었고 많은 이들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행복한 25년도였습니다. 이제 26년도를 또한 계획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길 원하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또한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떤 은혜와 어떤 삶에 또한 그 주어질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순결하게 또한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여서 알지 못하는 대상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한 그 주님의 오심으로 나의 삶의 변화가 될 수 있고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기다리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지만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수많은 시선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것을 또한 포기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오심은 오지 않을 거라는 단정을 지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흔들림과 우리의 실수가 우리만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그런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는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 정도로 정말로 세례 요한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사람이라는 칭찬할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흔들렸던 믿음이 있었다면 또한 지쳐갔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지쳐갔던 것을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먼저는 우리가 만들어낸 헛되고 거짓된 메시아 이미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세리 요한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을 정도였고, 오늘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진정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니까, 정말로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분이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곧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그 주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서 맞이하라고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리들을 향하여서, 군인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일반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잘못을 책망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물의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까지 잘못을 책망하였습니까? 헤롯 왕의 잘못을 말하면서 어찌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취하며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냐라고 담대하게 책망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너희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잘못된 악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메시아를 우리가 맞이하자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그 길을 준비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며 물의 세례를 주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시켰던 세례 요한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가 외치고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변화보다는 그 자식의 말을 듣고 마음에 분노하여서 싫어했던 자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외치며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또한 회개하며 세례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생활이, 사회가 어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책망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권력에 취해 있으며 여전히 교만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더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회개해야 될 자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감옥을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광야에서 열심히 외쳤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감옥에서 듣게 되었지만 오늘 그 예수님이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사람들의 변화가 너무나 적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감옥에 두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왜 예수님이 나를 자유를 주지 아니하시지? 라는 그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서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당신이 우리가 준비하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로 내가 준비하였던, 내가 사람들에게 준비하고 맞이하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으로 오신 그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순간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또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또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한 세례 요한, 또한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다가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만든 메시아 이미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도 자기가 만들어낸 그 헛된 메시아 상 때문에, 자기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 잘못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렸으며 오늘 예수님을 의심하며 질문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도 잘못된 메시아의 구원자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내 생각의 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게 되는 순간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의문하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에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한 우리의 그 열심히 헌신한 것이 정말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행했을 뿐인데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행한 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정말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를 믿다가 또한 예수를 전하다가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좋아질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되고 흔들리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헛되고 거짓된 메시아 이미지를 인하여서, 또한 우리의 생각의 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오만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으로 나를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만들어낸 거짓된 메시아상에 나를 끼워 맞추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너가 만들어낸 거짓된 메시아 이미지 때문에 나를 의심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만들어놓은 사람의 그 이미지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은 어느 한 부분만으로만 한정되어지게 되고 세상의 틀 또한 그것은 올바른 메시아상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고, 나를 의심하지 말고 너의 생각대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 자체를 바라보며 나를 믿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짓되고 헛된 메시아 이미지에 예수님을 맞춰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의 틀이 아니라, 세상의 틀이 아니라 말씀의 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문을 품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린 그 주님을 분명히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질문에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그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통하여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고 있으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있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으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분명하게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향하여서 내가 메시아니까 다른 사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빙 돌려서 오히려 이렇게 길게 이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의 모습이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 그 참된 구원자가 오시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이 밝게 되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되며 말을 못하는 사람의 혀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받게 되고 기름을 부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닫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보낸 메시아를 통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이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진정한 구원자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말의 장황한 논리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통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심을 증명함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의문을 풀지 말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진정한 구원자, 약속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내가 그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려놓은 구원자를, 거짓되고 헛된 그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다른 이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내가 그려놓은 그 잘못된 거짓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통해 약속되어진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오시는 주님이기에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또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게 하신 것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이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때도 있고 헛된 세상의 것들을 따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만들어낸 헛되고 거짓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주님을 가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감옥과 같이 막혀 있고 어둡냐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내 생각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틀에 예수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가 만든 생각이나 세상의 틀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에게 오시는 참된 구원자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시는 약속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데려오시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은혜와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막처럼 메말라 황량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저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로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물질의 복을 얻고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은혜와 감사 기쁨의 소리로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흔들림이 없이 주의 부어주신 은혜로 더 번창해 나가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로 2시가 아니라 2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목요일 1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송구영신 성찬 예배가 31일 수요일 오후 밤 11시에 우리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며 신년감사 연합 예배가 내년 1월 4일 주일 11시에 그때는 9시 일부 예배가 따로 드리지 아니하고 11시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군 영신 또는 신년 감사 예배 때 신년 소원을 드리실 때는 우리가 늘 하는 것 매년 우리 기도 제목 3가지를 기록했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을 기록해 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연말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22일 월요일부터 26년 1월 3일 토요일까지 우리 새벽 5시에 교육관 1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새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달려가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더 은혜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한 은혜로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3기 1대1 제자영역 성경공부 이번 8번째 만남 시험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찬양음 전도 19일 금요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이 오늘 오후 3시에 카페에서 있습니다. 또한 세례식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6년도 교회에 달력이 나왔는데 거리용은 아직 택배에서 오지 않고 어제까지 도착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거리용은 없고 지금 현재 일정 로비에는 탁상용만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탁상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동지와 남성교회 순회 예배 및 총회가 2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문막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께서 우리 김민나 양 결혼 감사함으로 또한 오늘 애찬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권사님 건강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민아 성도님의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출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보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이제는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주님의 오심을 깨어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고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